오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교회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또 어떤 활동들을 할까 좀 종종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저희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 다른 교회를 가서 이게 주일 예배를 탐방하거나 활동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궁금증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검색을 해보고 좀 살펴보다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좀 유명한 교회들, 소위 좀 큰 교회들, 그 교회에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가서 이렇게 참석해보고 그걸 주일날 전체 일정을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모로 유익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법들, 시스템도 보였고요. 어떤 예배 형태도 볼 수 있어서 좀 간접적으로 많은 정보를 좀 얻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가지고 간접적인 경험을 하기엔 좀 좋은 채널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다소 충격적인 일들도,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유명한 교회들이라서 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그걸 말을 하면 누구나 그 교회를 너무나 잘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교회를 지목하고 비판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언급은 하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어디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과연 이게 옳은 것일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일까? 아니면 그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것일까라는 좀 목회자로서 깊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는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것들을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저와 같은 그 고민이 어떤 것들을 볼 때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올바른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고민하기 싫어서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건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게 세 번째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처음에는 언제 부르시냐면은 시내산에서가 아니고요. 모리아산에서 불꽃과 같은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때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모리아산이라고 그랬네요. 잘못 말했네요. 그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데, 너 내 민족을 구원해라. 자, 그게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이어서 우리에게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좀 기억나는 그런 강렬한 기억이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시고 대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쫙 나타나셔가지고 돌판을 만드시고 거기 십계명을 새겨주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을 공표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 두 장면, 멋있는 장면, 딱 이렇게 각인된 강렬한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부분이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는 장면은 아닙니다. 영화 속에서도 이런 장면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그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는 그냥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 부르셨고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지나칠 만한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기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실 때,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레위기를 기록하게 하셨을 때, 이게 그만큼 우리에게 강력하게 인상에 남아야 될 중요한 순간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
레위기의 그 핵심 주제는요, 레위기 19장 2절에 나타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해라라는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기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지속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거룩해라, 이 말을 모세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이 거룩함은요, 당연히 종교적인 영역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도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무엇일까?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 보면은 드리려거든이라니,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가까이 접근하다라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 뭐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려면, 이 뜻인데, 지금 이거는 그 상태가, 그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거룩한 상태가 되려면, 그리고 이 가까이 나가는 행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우리의 상태, 그리고 그 방법들을 얘기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 번째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순서가 바뀌지 않습니다. 구원하시고 그 구원한 백성에게 언약을 체결하시고 계명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앞으로 너희는 나와 함께 지속적인 교제,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 이 레위기에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요, 자발적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지금 제가 제사를 설명드릴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사가 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말씀해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번제에 대해서, 번제를 어떻게 드릴 건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명령된 제사가 이 번제인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시는 이 번제인데, 이 번제가요,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2번 드려졌습니다. 아침에, 저녁에 드려졌고, 또 그리고 특별한 성일에도 드려졌고, 또 가장 빈번하게 드려지던 게 제사가 아마 번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제사는 한 번도 안 들어본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번제는 다 한 번씩은 다 이 단어를 모르지 않는 것도 그만큼 빈번하게 드려졌던 예배고, 그만큼 중요한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는요, 희생제물, 이제 말 그대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입니다. 또 이 번제라는 의미 단어 자체가요, 올라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읽은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할 때, 이 올라간다는 뜻 자체가 하늘로 올라가는 제사의 연기를 상징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번제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제사들은, 모든 제사들은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의 몫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있는데, 이 번제만큼은 정말 완벽하게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요,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린 당사자나 그 몫이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데,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드리는지를 쭉 설명하십니다. 먼저 이 제사를 드릴 때는요, 소, 양, 염소, 새도 드릴 수 있는데, 이 가장 자세히 좀 설명되는 부분은 이제 소의 번제다 보니까, 특히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9절까지가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좀 소를 설명을 하면은,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4절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라.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한 번에 머리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제사를 드릴 당사자가 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야겠다 하면은 소를 끌고 와서 그 소 머리 번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제물을 잡고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잡은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제사자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거를 제사장에게 가져다 주면 불 위에, 제사장은 불 위에 올려놓고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으면 그 전부를 제사장이 들어다가 태워 버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것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은 번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번제가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전신에 해당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보면은 2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는 좀 덜하지만은 어느 나라에 가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고 저희 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100년 더 됐나요? 옛날에는 여자분들은 투표권도 없던 시절이 있고 그전에는 남녀 평등이라는 것 자체 논하지도 않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말씀하시는데 누구든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누구든지가 아담이라는 단어가 번역된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그럼 이 말인즉슨 예배에는 동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아무튼 동물을 예배에 데리고 오는 게 안 된다는 의미예요.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냐면 누구든지. 그런데 이게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드릴 수 있었다는 게 당시에 이 예배를 집례하는 거는 남자에게 제한되었지만 물론 지금도 남자에게 제한되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성별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어떤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와서 예배를 내가 그 당사자가 돼서 다른 사람이 제사를 드리는데 내가 따라 나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같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누구든지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 즉 하나님께서는 누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모두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인물이 더 예배를 잘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수동적으로 관찰하고 참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드려야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부분 거의 9할 이상을 내가 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 1장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잠깐 설명할 때 제가 약간 말에 강조했던 표현들이 있는데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보시면 3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그는 여기 보면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하는 일이고요.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그는 누구냐면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원한 마음으로 나온 당사자. 그 당사자가 수송아지를 잡으면 그 다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또 이 그는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당사자입니다.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가죽을 벗기는 게 무슨 일인 건 아시죠?
각을 뜨는 거는 뼈와 살을 바르는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7절에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불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와서 가죽을 벗기는 일을 하고 각을 다 뜨고 하면 그제서야 아론의 자손들이 와서 제단에 불을 붙여놓고 그 각 뜬 걸 가져다가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거를 불 위에 올리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이 물을 정강이와 이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행위는 예배를 드리러 온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다. 어떤 건가요?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데요,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드리러 나온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다 해야 하는 겁니다. 누구든 예물을 드릴 때 발생하는 이 고난이도 작업을, 이 어려운 일들을 다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사장은 해오면 다 해가지고 오면 그거를 올려서 드리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 체험 같은 데 가보면 그 번제단은 하나인데 그 각을 뜨고 짐승을 잡는 그 모양은 상당히 여러 군데 있는 걸 보게 되실 거예요. 아마 인터넷이나 지도를 보셔도 각을 뜨고 짐승을 잡고 하는 그 장소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오는 예배는요,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그냥 저희가 이제 칼로 고기만 썰어봐도 잘 안 썰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 정육 이거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힘든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뼈를 발라내고 고기를 잘라내고 피를 하고, 게다가 이게 소잖아요. 조그만 짐승이 아니고 큰 소잖아요. 이거를 직접 개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는 예배에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 얼마나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가. 간혹 구약 시대 때 제사장,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유심히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을의 짐작, 내가 소 가지고 오면은 안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쫙 나와가지고 소 다 각 발라주고 다 해주고, 나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제사장들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중요한 업무를 보태줄 뿐 나머지 모두는 다 당사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처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당시에도 실제 예배는 다 본인이 참여하고 본인이 다 일들을 했어야 되는데, 이 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간혹 예배는 목회자가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교회 직원이 준비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준비를 하고, 나는 딱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게, 나는 그게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으면, 여기 우리 본문에서는 어떤가요? 예배가 진행이 안 됐다. 누가 못해서 안 드려지게 되나요? 이 사람이 소를 가지고 왔는데 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소는 잡았는데 각을 못 뜨면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순서로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야 되는데 이거 본인이 못하면 그 다음 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예배란 게 교회에 누군가가 그 일들을 해줘서 예배가 성공되고 드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은 그냥 이게 거들떡 아니고 딱 마지막에 걷어주는 것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내가 준비해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고 은혜가 받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간혹 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이런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요즘에는 없진 않는 것 같아요. 아쉽게도. 그렇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할까 교회가 고민하는 모습이 이게 참 마음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건가, 좀 깊은 고민이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더 좋은 편의를 제공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 그런 교회, 요즘에는 그런 교회가 더 잘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제사장들, 교회 직원들, 또 직분자들이 더 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그 준비가 철저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당연한 건 맞습니다. 제단에 불을 못 붙이면 그건 또 안 되니까. 또 제사장들에게는 그 불을, 하나님께서 주신 불을 지켜야 하는 의무도 있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예배와 같은 동일 선상에 바라보았을 때 같은 원리인 것 같습니다. 예배는 철저히 나의 몫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소를 끌고 와야 되고, 예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내가 각을 떠야 합니다. 징그러워도 내가 내장을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지 않은 예배는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내가 예배에 전심을 다해 참여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맞춰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드려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받는 게 아니고요, 내가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재물을 제공해야 되고, 내가 각이 뜬 짐승을 제공해야 되고, 즉 교회가 나의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는가가 고민이 되면 안 되고요, 나는 이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대할 때 나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제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편하게 드리기 위해서 교회는 뭘 해줘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는 무엇을 해줘야 되고, 다른 사람은 무엇을 나에게 해줘야 되고, 내가 불편하지 않게, 내가 춥지 않게, 내가 덥지 않게, 내가 뭐하지 않게, 내가 불편하지 않게, 지루하지 않게, 그게 참된 예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은 이 번제로 드려지는 동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는요, 지금 살펴본 건 소였는데 소 외에도 양, 염소, 새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이 같은 내용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1장 10절 이하에는 양이나 염소, 그러니까 소보다는 조금 작은 동물을 드리는 거죠. 또 1장 14절 이후에는요, 새,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리는 또 번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번제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이 제물도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규정도 없거든요. 어떤 제물을 바치느냐는 그냥 다만 그 바치는 사람의 능력이나 어쨌든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 아마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다시피 솔로몬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양 같은 거 드리지 않죠. 가장 큰 짐승인 소를 드리고, 다윗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마 조금 일반인 정도는 아마 양을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새를 드렸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자원에서 드리는 이 번제의 제물의 가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셨나,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지 되는 대한 규정도 있지 않거든요. 심지어는 너네가 부자면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꼭 소를 드려라,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려도 된다고 허락을 하셨냐면 새, 집비둘기, 산비둘기의 새끼를 드려도 된다고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시잖아요. 야, 그래도 너네가 아무리 가난해도 힘들어도 적어도 나한테 나올 때는 양 정도는 갖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새가 당시에 그러니까 여긴 그냥 새니까 새가 아니고요, 새는 당시에 어떤 기준이냐면 그러니까 가장 작은 생명체, 보잘것없는 생명체, 그리고 물질적 재산적 가치가 없는 동물, 그게 새입니다. 그게 새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새마저 들고 나와도 된다, 나한테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요?
만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나한테 나오는데 이게 뭐냐, 그래도 이 정도는 해라, 1년을 모아서 2년을 모아서 적어도 돈을 모아서 적어도 소는 못하더라도 양은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냥 날아다니는 근처에 있는 새라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게 왜 화가 나셨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위 성전표 비둘기가 아니면, 그러니까 성전에서 산 게 아니면은 이거는 흠이 있어서 안 된다고 받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에는 새를 사고 양을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예배로 드려 나가는데 걸림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집비둘기, 산비둘기 다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에게 구매한 짐승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을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 버리니까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다 안 된다라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정말 우리를 어디까지 배려하실 수 있나, 어디까지 우리를 참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만들어 주시나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런 하찮은 것들을 받으면 안 되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는 새, 그것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괜찮다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아무거나 허용하신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3절에 보면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양이나 염소도요, 흠 없는 수컷을 드려야 됐고, 새의 경우에는 새끼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 새끼가 흠이 없겠죠. 새끼가 아주 온전한 상태로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번제로 가축을 드릴 때 반드시 재산에 특별히 손해가, 어차피 처분해야 되는 것, 곧 있으면 내일 하루 이틀이면 죽을 만한 그런 것들을 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죽어서 주변에 널려있는 새를 잡아다가 드리는 것도 안 되고, 또 심지어는 새끼를 구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끼를 구하는 거는 무료로는 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쉽지는 않죠. 그 정도의 열심을, 예배를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예배를 드려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형편을 고려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나오는 가운데 우리는 차선의 것, 시간이 남으니까 되니까 이때는 가능하니까이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이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공되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각을 들려면 정말 그 잘 들지도 않는, 이때는 청동기 시대가 된 그때쯤도 아닐걸, 돌칼로 잘라야 됐을걸요. 그런 시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잖아요. 많은 것들이 제공되고 많은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이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하게 왔다가 듣고 가지, 그냥 오늘 예배 들어가니까 지난주처럼 그냥 왔다 가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인구 조사를 했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때 아라우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가 다 제공을 하겠다 그러는데, 다윗은 그건 안 된다, 다 돈을 주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준비된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소를 드리니까 너도 무조건 소를 드려라가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는 무조건 최고의 것을 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예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좋고 은혜 받고 기쁘고, 물론 그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영상들을 보면서 그 교회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더라고요. 모든 게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말 혹할 만큼 좋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드리는 가운데 은혜를 안 받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 정말 최선의 것들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번째로는 이제 번제를 드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번제를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노아는요 홍수 후에 번제를 처음 드렸고요, 욥은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수반할 때 그 죄에 대해서 번제를 드렸고, 솔로몬은 또 정기적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제는 좀 다양한 이유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그런데 이 번제가 피의 제사였음을 우리는 꼭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번제는 어쩌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속건제나 속죄제처럼 어떤 것을 잘못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속죄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임을 항상 알게 하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목적과 이유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꼭 아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의 속죄가 아니었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항상 알아가는 시간이 예배여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 가짐해야 되는가? 이 번제는 모든 예물을 완전히 태워버리거든요. 그리고 이 번제는요 누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그냥 읽으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다. 향기로운 제물, 번제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8절에도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번제를 나타내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자발적인 제사기는 했지만,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임에 그 은혜에 감격받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그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구속에 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시간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참 고민이 됩니다. 과연 교회는 우리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어디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그게 어디까지가 옳은 것인가 아닐까? 이 고민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꼭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민이 우리 함께하는 고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또 올바른 또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간혹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재벌이 나오는 이런 드라마를 보니까는, 재벌이 이제 퇴근을 하면은 앞에서 문을 열어주고, 걸어 나가면 신발 뒤꿈치를 잡아서 신발을 벗겨주고, 걸어 들어가면 옷이 자동으로 뒤에서 다 받아주고 벗겨줘서 샤워를 하러 들어가고, 들어가서 나오면은 가운을 입어서 몸 닦아주고 딱 식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리고 딱 이렇게 침실로 들어가는, 정말 완전 자동화 이런 모습들을 보는데, 지금 우리는 그 정도 수준까지도 이미 와 있습니다. 안 그러신가요? 저희가 딱 주일날 차를 딱 끌고 앞에 오면요, 차량 안내하시는 분이 딱 여기 주차하시라고 딱 안내해 주시고요, 딱 들어오면은 주보를 주시는 분들이 오늘 예배는 이겁니다, 어디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쫙 안내해 주고요,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앉아 주십시오, 저쪽에 자리가 비었으니까 여기 앉아 주십시오. 그냥 걸어서 오면은 짝짝짝짝 다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거니까 이렇게 또 하시고, 또 재벌 음식을 먹여주듯이 올라가시면 국수가 있습니다. 드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또 따뜻하게, 또 더우시면 또 말씀해 주시고, 추우시면 말씀해 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이 제공이 되죠. 물론 이 부분들은 제가
이게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과장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웃자고 얘기는 했지만, 과연 어디까지 정말 제공해야 하는가? 그게 아니면 예배를 드리러 나올 수가 없는가? 좀 불편하지만 이게 어떤 게 또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부족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시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더 넓은 곳을 보지 못하는 걸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지는가 꼭 기억해서, 어떤 변수가 바뀌더라도 이거는 바뀌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첫째, 예배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준비하고 내가 진행을 하고 내가 오히려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제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떻게 준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실제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고요, 청소를 할 수 있고요, 국수를 만들 수도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내가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고, 예배가 그래야 맞춰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실제로도 그래요. 아마 다음 주부터 단 한 명도 봉사를 하지 않는다, 마비됩니다. 교회가 마비가 안 되지가 않겠죠? 안 드려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누군가가 그 일들을 내가 예배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실제로 모든 예배가 다 멈추게 됩니다. 둘째는요, 필요 요소만 드려지는 건 예배는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미천한 것을 가지고 나오도록 허용을 하셨지만 반드시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을 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내가 가장 시간을 낼 수 없을 때, 가장 할 수 없을 때, 가장 곤란할 때 드려져야 되는 게, 그 시간에도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셋째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를 놓쳐버린다면 뭐가 다른가요? 그게 없으면 그냥 허울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번제는요, 우리가 진짜 예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화목제, 하나님과의, 이미 우리는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을 받는 제사는 우리에게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화목제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반드시 먼저 번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린 그 제단 위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즉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없으면 그 다음 화목제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구속을 상징하는 그 번제가 먼저 반드시 드려지고, 그 제단 그 위에 드려졌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 속죄를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시간이고, 그걸로 말미암아 은혜 받지 못하는 시간이면요, 말 그대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하면서, 교회가 나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우리 교회는 어디까지 해야 될까, 우리 목회자가,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걸 고민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되려면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되지, 어떤 것들을 성도들을 편안하게 해서 뭘 제공해야 되지, 이걸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그런 교회, 다 같이 그것을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대가 악해서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예배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깊이 고민되는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른 사람이 대신 나의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옵시고, 또 흠없는 것을 드리는,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새로운 성도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제공할까 고민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